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저희들 마음 가운데 빛들의 축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환한 빛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며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12월 26일 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충분히 풍족했고 또 정말 다이내믹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네. 오늘은 50번째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죠.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이란 50번째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왜 세상에는 질병과 죽음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한번 정답을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지난 시간 우리는 요한복음 50번째 이야기, 어떻게 보면 오리엔테이션이죠. 그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어디에? 네, 개인의 그 부활과 영생, 다시 말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개인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점점 퍼져간다. 그런데 다른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부터 먼저 제시하고 그리고 개인의 구원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요한복음은 반대로 개인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개인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진정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겠죠. 참 친절하게도 요한복음에 이렇게 방향을 맞추어서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그리고 요한복음이 개인의 구원과 부활과 영생을 향해 있으면 우리도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는 항상 거기를 향해 있어야 돼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구원, 뭐 예수 믿으면 다 천국까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를 요구하시는지, 여하튼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구원에 있어서 한치의 실수나 오차나 오해가 없도록 잘 살펴서 명확하고 확실한 구원에 이르는 분명한 믿음을 여러분 은혜로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9장, 10장, 그리고 11장, 12장, 9장, 10장 맹인, 11장, 12장 나사로 이렇게 두 병자를 비교하면서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이 9장부터 12장 그렇죠. 빛, 목자, 그 다음에 그 생명, 부활, 그 다음에 왕,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메시아, 결국에는 참된 메시아,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다. 그렇게 소개를 드렸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드디어 나사로가 등장하죠. 나사로가 제시되고 또 이어서 마리아, 또 마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 받을 영광이 나타나기 위함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등장하듯이 이번에도 어떤 병자가 있으니 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리고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을 닦는 그런 사건이 지금 나오는 게 아니고 뒤에 나오거든요. 근데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언급하려면은 사실은 앞에 이 사건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했던 그 여인이 뭐 마리아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아마도 이것은 이제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은 이 사건 자체가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히 잘 알려진 유명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1세기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언급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사로가 병든 것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그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우리 다 배웠죠? 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어쩌면 한 사람 인생의 저주고 고통이고 슬픔인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죠? 네가 그렇게 된 것이다. 은사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나사로가 이렇게 병들고 결국에는 죽게 된 것이 이건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즉 그 아들의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심지어 그 죽음조차도 그렇게 존재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꼭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감기는 좀 괜찮은 병이고 암은 고통스러운 병이고 죽음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예수님은 감기나 암이나 죽음이나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마치 그 은사처럼 사용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아픔과 병들고 심지어 죽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된다 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그렇죠. 상당히 중요하게 제시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겪는 이 고통스러운 질병과 아픔과 심지어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아픔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고 테스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질병의 아픔,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또 고집 부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 엉뚱한 길로 갈 때 이것을 깨달으면 결국은 이것이 또한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이 귀하고 놀라운 진리입니까? 그런데 이제 아프고 병드는 것은 그래도 좀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저나 여러분이 직접 한번 아파 보십시오. 이게 참 남 얘기처럼 들리는지. 어쨌든 그래도 좀 아프고 병드는 것은 좀 나아요. 뭐에 비하면? 네, 죽는 것에 비하면. 그런데 어떻게 이제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실제로 내 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병이 찾아오고
막 암덩어리가 생기고 막 식도가 다 녹아내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정말 극심한 질병이나 고통스러운 그렇죠. 그런 것들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면 힘든 것 말로 표현할 수 없죠. 뭐 당연한 거죠. 네. 마음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하물며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담겨져 있는 공포 그 자체 아닙니까? 왜 좋은 약 먹고 왜 자꾸 운동하고 그 건강 챙기고 잘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물론 언젠가는 죽겠지만 그래도 살아 있을 때만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챙기겠다. 내 건강 챙기겠다. 오래 살겠다. 뭐 그거 아닙니까? 그만큼 죽음이란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쉽게 풀 수 없는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렇죠? 죽을 때 죽더라도 최선을 다해 건강을 유지하며 살겠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다 공통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심지어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다. 네, 뒤에 가면 우리가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오늘 말씀의 의미가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내가 너희를 믿게 하겠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나사로의 죽음이 우리의 그 아픔과 죽음의 고통을 극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사용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아픔과 죽음의 고통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문제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같은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디까지 믿는 것이 믿음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죠. 이 얘기는 제가 50번째 이야기 오늘 이번 이야기가 끝날 때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의 죽음조차도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성도의 삶을 안전하게 책임지실 것이다. 정말로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하느냐? 성도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부활신앙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도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도에게 있어서 결코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죽음은 나사로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의 양인 줄 아시고 세상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자, 처음에 물었죠. 질병과 그러면 죽음이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뭐겠습니까? 믿게 하려고. 그렇죠? 믿게 하려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믿게 하시려고 이렇게 부활의 영광을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장차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신앙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살아날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 빛이 되게 하시고 빛을 던지는 삶을 살게 하시며 또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더욱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내용 자체가 우리 이성으로서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슴에 안고서 세상 가운데 빛을 던지며 그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는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